네, 우리 제가 급하게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섭리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의 배달한 두 아들이 있죠. 암논과 압살롬. 제가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논은 페르나하고 여색을 좋아했고요. 압살롬은 꼭 압사할롬 같지 않습니까? 누이동자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이 야심가입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2년 동안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해요. 대단한 겁니다. 2년 동안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가서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그래서 용서해 줄게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렇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처음 만들었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어느 산 위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온산을 다른 이름 뭐라 그러죠? 다윗 그 모리아산이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이 거기다가 도성을 만들어요, 그죠? 모리아성을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산 위다 보니까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수도가 될 만한 그런 도시는 다 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런던은 템즈강이 있고, 파리는 세느강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대구는 금호강이 있고, 매포는 아무 강이 없고, 조그만 가서. 근데 이제 왜 예루살렘은 강이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을 도시를 수도로 옮겨버렸으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그런 걸 이용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수도였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이름으로 다윗성이라고 불려요. 그죠? 다윗이 만들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렇게 해요. 거기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슨 고민이 있으면은 저작거리 이렇게 있다가 길목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막 끼어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왕이라면 이걸 들어줄 텐데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은 엄보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중에서 그 목사님 합회장 할 때 제일 쉬운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가 제일 쉽대요. 그거 당연하죠. 잘 대우해주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로 쉬운 건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데 게으른 종. 그건 괜찮대요. 저놈은 어차피 악하니까 그냥 조그만 게 보내고 대충 하면 되니까. 근데 악한데 열심히 하는 애도 제일 골치 아프대요. 아픈데. 그래서 목사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장로가 뭐냐면은 못 됐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못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못 되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 재직생한테는 안 착하신 분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열심히 안 착한데 열심히 하면 골치 아파 진짜로. 그러면 성도들은 다 그 못된 장로가 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더 골치 아파. 그게. 여러분 압살롬이 안 착하잖아요. 지금 치밀한데 2년 동안 치밀하게 했다가 자기 그 암논을 죽였잖아요. 근데 헤브론을 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어요. 볼까요? 아히도벨. 자, 다윗 이거 제가 이제 말한 거니까 다 됐고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요. 큰일 났다. 아히도벨이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안 하면 전 죽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아히도벨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는 만만치 않은 분들만 모셨군요. 여기는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네요. 설교하기 편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똑똑해서. 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대. 아히도벨의 모략은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봤더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자기 그 손자 사위를 죽였을 때 아히도벨은 그냥 티를 안 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 근데 아히도벨은 언젠가는 내가 이 다윗을 죽이리라 결심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계속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딱 기회가 생겼어요. 압살롬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이용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일반인이 제갈공명 따위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걸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니까 설명이 필요 없네.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다는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을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가히 목숨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모든 전쟁의 전략은 아히도벨이 짰어요. 아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을 손금 보듯이 다윗의 속까지 다 알아. 다윗은 절대 아히도벨을 물리칠 수 없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니까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와가지고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해.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기도,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기도를 할 때 불유쾌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를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노인에 불과한 이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가 다윗을 도발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나오면서 저주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지만은 다윗 주변에는 요압 같은 사람들, 아비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일당백할 수 있는 장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먹이 이만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0명도 한꺼번에 주먹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의 가문 사람으로 다윗이 흥할 때에는 그를 돕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다윗의 신세가 한심스러우니까 그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잘 아니까요. 이래요. 사무엘하 16장 6절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져.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하, 어떻게 저자가 감히 폐하를 능멸합니까?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휴, 그냥 니네도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동해안에 있는 모 교회 전도회에 강사로 초빙돼서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동해안에 갔더니 골목마다 거기 전도회 현수막 있는 거예요. 거기 뭐 김일환 목사 강사 뭐 돼 있고, 그게 골목마다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너무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거 부담스러워 안쓰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보통은 현수막이 여기 본당에 하나, 저기 입구에 하나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뭐 골목마다 있는 골목마다.
그게 마음속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설교를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맨 앞에 요 자리 앉는 여집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아마 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5분이 지나면 코를 골 거래요. 그 집사가. 그분은 신기원 목사님 오셔도 주무셨으니까 김일환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경 쓰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그러는데 진짜 주무시더라고요. 찬양할 때는 눈 떠 있다가 여러 번 주무시는데 이분이 진짜 코를 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경 안 써야지. 그럴수록 더 신경이 써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했죠 벌써, 그죠?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했죠? 인간은 부정적인 뇌가 없어요.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코를 고는데 그것도 뒤에서 골면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 앞에서 바로 코 앞에서 고는데 가지고 이게 설교가 완전히 망쳤어요. 망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묵사발났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설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냥 그 청중들은 웅성거리지. 설교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뒤에 서 있는데 마치 모든 성도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막 한 번 두 번 가는데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가는 것 같아요. 쳐다보고 가는데 내가 볼 때 째려보고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가는데 박모식이 등치 큰 장로님이 이러고 안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해.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나가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저희 집으로 같이 했더니 안 됩니다. 나 강사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다 간 다음에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번 전도회는 이 장로님을 내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전도회는 결정나겠다 하는 걸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걸 깨달아야만 화를 안 내요. 어떤 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장로님이 저를 목사님 도대체 현수막 보셨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전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님은 전도회를 준비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미 숨 넘어가는 소리로 예 했습니다 그랬어요. 한 게 그 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장로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30분을 야단 치시는 거예요. 30분. 근데 여러분 그거 왠지 알아요? 사단이 제가 장로님의 꾸지람을 참는 거를 내가 계속 참으면 사단이 지그이 돼 있거든요. 선악간의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똑같아요. 이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내다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성질하면 확 내면은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면서 여러분 성질을 팍 내면은 남편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30분을 꾸지람 듣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그래가지고 겨우 장로님한테 죄송합니다. 또 고개를 그냥 떨궜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수그리고 있었더니. 장로님한테 30분 동안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 목사님 사택으로 왔어요. 근데 전화가 또 와. 장로님 분이 안 풀린 거야. 여보세요 하더니 목사님이 안 바꿔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강제로 전화기 뺏었어요. 예, 장로님 전화 바꿨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이제 화가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품성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내가 이 장로님을 내가 끝까지 내가 장로님하고 이거를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네, 또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한 다음에 한 15분 동안 야단을 맞았더니 30분, 15분, 45분 동안 야단을 맞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딱 끊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전 집회도 합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는 화가 진짜 안 나요. 진짜 화가 안 난다니까요. 진짜 한번 여러분 견뎌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때는 목사님이 내가 오전 집회를 하자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하도 맞아가지고 미쳤는지 아나 봐 목사님이.
그래도 형 지금 저기 시간이 몇 시인데, 왜냐면 야단을 맞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시 반에 설교 끝나도 30분 야단 맞았죠. 집에 가서 또 15분 야단 맞았죠. 그럼 오는데 또 10분 걸리죠. 9시 반이 넘었어. 근데 그때 전화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하라 그랬거든요. 했더니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의외로 많이 몰렸어. 의외로. 근데 설교가 막 먹히는데, 이거는 제가 전도회 한 거 평생 전도회 중에 그때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막 폭풍이 막 불었는데, 그때 막 두 마을에 그 저기 뭐죠? 그 저 지성소파에 미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 잘못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와 진짜 한 그 화요일 밤에 그 야단 쳤던 장로님은 안 오셨더라고. 왜냐면은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셨지 당연히.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장로님이 오셨는데 분위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았던 그 여집사님이 수요일 날 밤에 눈이 떴어요. 진짜 눈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중간쯤 되니까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집사님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리고 한 분은 또 꽃꽂이 하시는 분인데 그랬대요. 나를 식사도 한 번을 꽃꽂이 하는데 나를 식사도 한 번 하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절 초대를 했어요. 평생 처음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딱 되는데 그 저를 45분 동안 야단쳤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사과받고 융성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계속 품성을 도발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쩌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리까. 청컨대 나로 바로 저희 머리를 베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회 때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그 교회가 만약에 50명이 와야 되는 교회인데 안식일에 100명이 더 온 거예요. 1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지 막 입추 여지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중대한 기도회는 반드시 품성상의 테스트가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때 뭐 불유쾌한 일이 일어났다. 한 번은 이제 안식일 오전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 누가 나를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를 걸었을 때 느낌이 딱 와요. 오늘 설교는 대박나겠구나. 진짜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거는 분한테 내가 선택하면은 정말 그 설교는 대박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래요. 위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위기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은 덴저,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자는 오퍼튜니티, 기회예요. 위험한 상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위험한 상황이 왔다. 그럼 기회예요. 내가 뭔가 유익한 일이 있겠구나. 기회예요. 사실 남원집교회 처음에 이렇게 발령이 났을 때 그 교회가 원주 일산교회예요. 우리 집사님 그때 오빠가 다녔던 교회 임천국 집사님 다녔을 때 제가 원주 일산교회 딱 갔더니 재무가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재무 지표를 보내주는데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였어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 건물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골목길이 있었잖아요. 조그만 교회였어. 조그만. 이 건물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이 건물 훨씬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재무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소방도로 나서 이걸 헐리고 져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500만 원 헌금을 모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300만 원 닦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00만 원밖에 없대. 근데 몇십억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교인도 얼마 없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섭리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금을 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품성상이 감사금이 막 메어 터지는데 그 재정이 있잖아요. 월정홍보다 감사금이 더 많아.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옥천교회 담임을 했잖아요. 옥천교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옥천교회 이래요. 월정홍금이 작년에 2천만 원인가 그렇게 거쳤어요. 월정금이 2천만 원 거쳤는데 감사금이 2,500만 원 거쳤어요.
거의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월정금하고 감사금하고 포함해서 교회 재정만 4,500만 원이 나왔다니까요. 그 옥천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재물을 안 하시니까 그게 돈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진짜 작은 교회는 많은 거예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길 31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혼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얼마큼 가난했냐면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은 만순이네, 삼순이네. 삼순이네는 딸들이 5명인가 있는데 딸들 이름이 이래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 여러분 다 느껴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니구나. 그죠?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아버지라면 딸 이름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집 다음으로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그 집보다는 부자구나 그걸 늘 감사했거든요. 3일을 굶어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어나 너는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공장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갔는데 그 당시 마을의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콘덴서 막 이렇게 코일 감는 거. 그 아줌마들하고 겨울방학 때 진짜 코일 감았어 있잖아요. 아줌마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해가지고 까먹으면서. 그랬더니 겨울방학이 지나니까 누가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중학교 교복 누가 이모가 사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볼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근데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야 일어나 우리 그 당시는 서울은 뺑뺑이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갈 만한 정말 명문 학교가 재물부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뭐 250명 300명 갈 때 내 친구가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건 고사하고 인천까지 갈 기차 차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고등학교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왜 이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왜 대민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대민봉사 하는데 그때 모내기하러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저희 동네에 온 거예요. 저희 동네에 와서 그때 우리 아버지를 거기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나온 수학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막걸리 드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드님은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낼 겁니까?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등학교는요? 뭐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이란이 같이 아까운 애를 왜 그러냐고. 그래도 선생님이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철도고등학교 원서를 선생님이 띄워가지고 선생님이 써서 제가 그 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학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철도고등학교 그 원서를 써서 내가 그 학교 간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학교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딸 학교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공짜로 그 학비를 다녔는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목회를 그만두고 빵가게를 했는데 저는 이 뭐랄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가난을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빵가게를 했는데 살아서 처음으로 기도로서 나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처음으로 내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계속 했더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있는데 11월 달인데 그때 마석교회가 제가 담임했었잖아요. 마석교회에서 저보고 주말봉이 오래요. 그냥 마석교회 갔어요. 근데 마석교회 건물이 왜 그때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딱 갔더니 제가 설교하려고 딱 쓰셨더니 교인들이 설교하기 전에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목사가 망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딱 시작해서 설교 내용이 은혜스러워서 울어야 되는데 목사가 불쌍하니까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중간에 했는데 그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교인들한테 지극히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놀다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저녁 때 놀다가 이제 이렇게 집에 가는데 혼자 마석교회 앞에 이렇게다가 차를 딱 세우고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목회를 왜 그만둬가지고 왜 이 짓을 하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목회를 했었으면은, 계속 했었으면은 아마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축복이 드러난대요. 그냥 견디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래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일단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정신은 분명히 마귀의 정신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혹시 이거 어디 나온지 아시는 분? 예레미야. 또 어떤 분? 잠언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지식 테스트 한번 해볼까? 여기 잠언에 나와요.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36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여러분이 누가 집사님 따구를 때렸어요. 갑자기 막 화를 막 내고 그래요. 집사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 집사님이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한테 한 행동은 마귀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마귀가 한 것 같죠? 그러면 집사님은 마귀를 인정한 거예요. 그게 범사잖아요. 그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집사님이 따구를 때리는 거를 분명히 그건 마귀가 한 거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집사님이 너는 범사에 그 따구를 맞고 불유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집사님이 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따구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그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집사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마귀가 때렸네? 그럼 마귀를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집사님을 지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한테 막 야단치는 건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제일 못됐네?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여기면은 저는 마귀를 인정한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건 여러분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 지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한 번은 제가 영동교회에서 관리집사를 했는데, 근데 그때 관리집사가 뭔지 알죠? 그냥 쓰레기 정리하고 막 하는데,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독일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이 유학했을 때 집사님들이 막 집사님 할 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한 번에 여집사님이 차키를 이렇게 주면서, 그때 그 아너스틴가 큰 차 있잖아요, 현대. 주면서 집사님 그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했던 쇼핑백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차에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관리집사라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그런 걸 안 시켰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막 올라와서 그 열쇠를 잡는데 손이 떨리는 거야. 왜 떨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래요. 모든 게 중독 때문에 떨려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안 마시면 손이 떨리잖아요. 마약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주사를 안 하면 손이 떨리잖아요. 분노에 중독된 사람이 분노를 안 하면 손이 떨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면 부르르 떨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이 떨리는데 이 미세한 그 느낌은 제가 있는데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또 용기 말도 못해. 왜냐면 잘못 말했다가는 그나마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영동교회 2층 본당에 딱 올라갔어요. 왜냐면 분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 단상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그려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눈에 탁 띄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야 일어나. 내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을 버리고 내가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그 죄짐을 짓고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 집사님 쇼핑백을 차에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니? 그러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고 진짜 10분인가 울었어요. 엉엉 울고 내려가서 쇼핑백 넣어주고 차까지 닦아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깊이 깼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너네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어? 더럽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예, 맞아요. 이게 뭐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집사님이 나를 쇼핑백을 나를 무시해서 쇼핑백 차에 넣으라 그러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의 모욕을 받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나를 진짜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한 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걸 한 번 깨닫고 평생 이거를 명심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맨날 잊어먹어 맨날. 자 이거 보면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가 팔려간 것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팔았다 그랬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가 원하지 않는 조그만 교회 발령 이렇게 내면은 기분 나빠요. 왜 나를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않고 왜 이런 교회로 나를 보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나무를 조각하려면은 조각도는 나무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죠? 조각하려면은 나무보다 더 강한 뭐 쇠로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돌을 다듬으려면은 돌보다 더 강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쇠를 깎으려면은 쇠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야만 쇠가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야곱이라는 딱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깎으려면은 야곱보다 더 단단한 사람. 그래서 라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너무 골치 아파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지간히 딱딱하고 어지간히 깎이기 힘들면은 그런 딱딱한 남편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나를 겸손한 어머니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보다 더 지독한 여자 브린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온유한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못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옆에 뒀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부산에서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저는 부산에서 청년 활동할 때 부산 그 당감동 교회에서 비주류였어요. 잘 나가는 애들은 음대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인데,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뭐 철도 그 저기 맨날 그 기계나 만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뭘 쳐주겠습니까? 비주류죠, 비주류. 한번 비주류인데, 거기서 제일 잘 나갔던 뭐 음악 지휘도 하고 뭐 여학생들한테 선망의 대상했던 사람이, 그 저기 오스트리아 복에 높은 독일어를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독일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나는 이미 신학생이 돼가지고 독일어에 이게 모든 게 다 집어도 월등히 앞서갔는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저한테 다 도움을 받아야 돼. 뭐 행정실에 가서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디 가든 내가 도와줘야 되고, 관공서 가든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도와주는데 그분은 늘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 있는 거야. 왜? 별 볼 일 없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너무 괴롭히고 괴로우니까 제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 홀가 요우스라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홀가 요우스라는 교수님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이가 그때 40살이 되는데 장가를 못 가는데 키가 180이 훨씬 넘고 얼굴은 백지짜 하얗고 조각미남이야. 잘생겼어요. 그리고 교수야. 근데 장가를 안 갔어. 거기 학교에 가면은 벽에다가 이힐리베의 요우스라는 글이 많아. 왜냐면 그 요우스를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늦게 오시잖아요. 나는 그러면 걱정을 해요. 왠지 알아요? 에녹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갔을까봐. 나는 교수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교수님이 오셨네 그랬어요. 정말로 인자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남자인데도 얼굴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교수님이. 근데 어느 날 신부감을 드디어 데리고 온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기대했어요. 얼마나 어떤 미인, 어떤 세련된 여인을 데리고 오나 궁금했는데, 에라 목사님 그 교수님보다 5살 많고 몸빼 아줌마 같은 여자 데리고 온 거예요. 말은 또 얼마나 많고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또 여자가. 그런데 너무도 수다스러워 또.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이 결혼한 그 집에 상담하러 갔어요. 나는 교수님의 그 수준 높은 상담을 받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사모님이 프리스카야. 프리스카가 내 말을 다 잘라. 그리고 영양가 없는 말로 다 나한테 말해주고 건면해주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 말이 듣고 싶겠어요? 교수님 말을 듣고 싶겠어요? 교수님 말을 듣고 싶잖아. 1시간 반 동안 프리스카의 영양가 없는 말만 잔뜩 듣고 나오는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홀가 요우스 교수님이라면은 자기 부인한테 나 안 보게 슬쩍 옆을 꾹 누르대든가 해가지고 너 입 다물어 이럴 거 아니에요. 교수님 어떤지 알아요? 활짝 웃으면서 자기 부인의 말, 영양가 없는 쓸모없는 말을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끄덕끄덕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산책 나가면은 교수님이 요만한 성경책을 딱 들고요. 한 말씀을 읽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분이. 근데 한 번은 이제 삼육대학교 안에서 뭐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막 잔뜩 있어. 선물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못 맞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제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홀가 요우스 교수님 그러면은 이 교수님 딱 일어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네 하고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어지간한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늘 암송한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대단한 교수님이 몸빼 아줌마를 데리고 왔고 그것도 수다쟁이에다가 영양가 없는 말만 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어느 날 이렇게 그 사모님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저기 폴스바겐 골프 차를 하얀 차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웨이건 형식이 됐는데 그러면은 내리셔가지고 옆에를 가가지고 사모님 문을 열어드려요. 그리고 사모님 열고 공주차로 모시고 오는 거야. 우리는 그게 더 꼴보기 싫어. 진짜 그럴듯한 여자를 그랬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뭐 저렇게 아줌마같이 아무 영양가도 없이 생긴 저분한테 저렇게 하나. 그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사모님이 우아하게 변하더라 이거야. 우아하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교수님 옆에 놔둬도 어울리는 여인으로 변하더라고요. 진짜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조언을 받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교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교훈을 받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그 한국 학생을 피해가지고 제가 IS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UP로 왔어요. 왔는데 아우 저 지휘하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 안 봐서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AUP 아파트에 갔더니 그보다 훨씬 지독한 인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독한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그 강상현 목사님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독일에서 그 끔찍한 인간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연한 전사님, 그 끔찍한 그분이 김연한 전사님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근데 그분 그때 깎이지 않았으면은 김연한 전사님은 언젠가는 깎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지독한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다고 이 교회를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더 지독한 인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골리앗을 물리친 후 다윗의 인기는 치솟았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들은 그 남자들의 그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매우 언행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 질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더 질투해요. 여자들은 저리 가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랬을 때 성경에는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느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더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깎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조련시켰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니까 여러분,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품사다니는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사울 교수에게 수업을 당했어요. 여러분, 심의의 정신은 누가 보아도 마귀의 정신이에요. 다윗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사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심의의 분노에 대해서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홀가 요호스라는 교수님의 사모님을 두고 학교에서는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어떻게 저런 훌륭한 교수님이 어떻게 저런 여자분을 골라왔을까? 근데 아마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홀가 요호스 교수님은 그 프리스카 사모님을 천사처럼 대접했어요. 천사처럼 대접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사모님이 말수도 적어지고 사력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프리스카 사모님이 말씀을 많이 할 때 옆에서 홀가 요호스 교수님 옆구리 찌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프리스카 사모님이 제 설교 들었다가 기절할 겁니다. 저놈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다행히 유튜브까지는 안 갈 테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누가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을 고치려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두 번 더 반복해요.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둬 그래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면은 그 저주 까닭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시므이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겸손으로 이 죄를 인정하면 주께서 죄를 줄이시며 시므이의 재앙을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언의 신에 이걸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의 악덕질을 환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제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여집사님이 있는데 목사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잘해라는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며느리가 들을 때는 그걸 또 목사가 알아. 아는데 그 설교하면은 그 며느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표적해서 이런 설교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를 두고 한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네, 집사님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니 내가 그럼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지금 나하고 시어머니의 갈등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네. 그리고 속에서 막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지 않고 오히려 그 설교는 목사의 입을 찢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선이 있잖아요. 나실이잖아요. 나실인의 세 가지 규율이 뭐예요?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잖아요. 삼선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딥나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내려간다는 말이 영적인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삼선이 내려가는데 그때 포도밭에 이르러 오는데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 사자는 보통 과설에 나타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자는 깊은 산속에 나타나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듣기 싫으면 교인들이 목사의 입을 찢잖아요. 그죠? 사자의 입을 찢듯이 삼손. 저는 많이 찢겨봤어요. 제가 진짜로 많이 찢겼어요. 어떤 교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왔더니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목사님 눈치 못 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야. 내가 뭔 설교했는데 나는 내가 뭔 설교인지 모르는 거는 그분을 표적 설교한 거 아닌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뭐 없지만은 가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 뭔가 등골이 서늘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교인들이 그 집이 무슨 부잣집이거든요. 그 집에서 뭐 뭘 고기를 구워 먹고 뭐 그러면서 한 교인들의 3분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성토를 했더라고 저를요. 그랬더니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인들 있잖아요. 나를 보는데 째려보는 거야. 그랬더니 금요일날 그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하더니 내 앞에 앉혀놓고 나를.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을 시달렸는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그때 곽성길 목사가 이제 그 시동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것도 말없다 나오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괴로울 때마다 곽성길 목사님한테 갔어요. 곽 목사, 내가 속상하니까 그랬더니 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거기서 하소연하고 또 오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시달리고. 그때는 그분들의 그것을 제가 감정적으로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용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매주 반복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 완벽하게 그때 이걸 깨닫고 무릎을 꿇었더라면은, 근데 제가 그때 3년차, 4년차밖에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완전히 굴복했더라면은 그렇게까지 8개월 동안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기회를 나중에는 제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 뭡니까 어디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딱 터지는데 한 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쫓겨났어요. 제가 이사하는 날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썼어요. 짐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6시쯤에 얼른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교인들 오기 전에 얼른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다 온 거야. 그래, 나 진짜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 야밤도주 아저씨. 그래서 이제 목사가 4년 있었으니까 인사하고 우물쭈물하고 가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운이 있잖아요. 그래도 머뭇머뭇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사했으니 빨리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왔어요. 네. 제가 목회를 참 그렇게 험하게 시작을 했어요. 험하게, 정말 험하게 시작했어요. 항상 깨달아서 옳게 행동했으면 지금보다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반역했다는 얘기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세바의 일을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구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못했구나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이 온유와 겸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가 진짜 진실된 기도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므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아요. 강상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그래서 저는 여기 강사로 오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또 오늘 또 어떤 테스트를 줄 것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므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옳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테스트가 바로 시므이구나 깨달았어요. 모든 욕설과 모욕, 비난 따위가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사실 이 찬미를 들으면은 그죠? 찬미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래가 아니라 찬미인데 제가 이번 찬미를 한 번은 망원동께 제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침례식 때 이번에 찬미와 이렇게 제가 어떤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꾸몄더니 그때 찬미 저 침례를 받는 분이 5분이었는데 그때 젊은 애기 엄마가 2이었고 젊은 청각이 하나였고 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침례식 때 얼마나 우는지 그냥 막 5명이 눈물을 펑펑 쏟고 겨울들도 울고 제가 평생 그 마지막 침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그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모욕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무시도 개념치 않아요. 그죠? 모욕도 개념치 않아요. 무시와 모욕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죠? 그들의 신앙의 그 믿음을 이루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이고 사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재선의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불유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불유쾌한 일이 없고, 그죠? 힘든 일이 없고 염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매일 잊어먹고 매일 또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 도와주셨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디아 TV를 이끌어가시고 맥복교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방금희 장로님과 우리 김충구 장로님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또 우리 훌륭한 두 따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역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셨고 두 분의
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의 외침이 우리 교단을 깨우고 우리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축복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